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1187쪽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한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우리는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렇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누구와 사귀는지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친구를 잘못 사귀면 알코올 중독자가 되기도 하고 마약 중독자가 되기도 합니다. 친구를 따라 감옥에 가기도 하고 강남에 가기도 하죠. 네. 왜 그럴까요? 사귐에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귐은 생명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TV에 나온 사건인데요. 한 여자가 남자와 사귀다가 헤어지자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남자가 그 여자를 죽여버렸습니다. 잘못 사귀면 살해를 당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사귀어야 할까요? 어떤 만남이, 어떤 사귐이 영원할까요? 오늘 본문은 그 사귐을 말해줍니다. 이 사귐은 무엇을 뜻하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 안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와 사귀어야 할까요? 어떤 사귐이 영원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주 예수와 사귀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1절, 2절입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하고 말합니다. 주 예수와 사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와 사귀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와의 사귐은 죽은 자도 살아나는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와 사귐은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에 우리는 주 예수와 사귀어야 하고 그 사귐만이 영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자기를만을 섬기고 자기와 교제하시고 자기를 예배하도록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을 섬기면 그것이 선이어서 생명이 이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김을 거부하고 섬기지 않으면 그것은 악이어서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여기에 생명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자기만을 섬기는 백성이 되게 했는데 아담이 더 이상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거부한 거예요. 그 죄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죄의 삭은 사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에 이른 이 백성을 위해 주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이제 우리를 깨끗게 하신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들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나니. 오늘 본문 7절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의 지금 모든 죄가 예수를 믿으면 다 깨끗게 하고 다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사귀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악들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다 깨끗이 씻음받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요 죄 사함을 받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과의 사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사귐에는 배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혹 우리가 배신해도 주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주 예수와의 사귐은 영원합니다. 그를 만나 사귀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와의 사귀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주 예수와의 사귐을 어떻게 하면 풍성하게 하고 그 사귐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 예수님을 자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생각이 나고 보고 싶고 그래서 어때요? 만나기를 원하죠.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얼굴을 만나면 뭐합니까? 또 얘기하죠. 그래서 상대방을 알게 됩니다.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왜 지금은 그런 일을 하고 있고 또 꿈은 무엇인지 그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남을 통하여 경험되면서 또 그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귐에 확신이 생기면 어때요? 친구들에게 자랑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와 사귀는 것은 생명인데요. 이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계속 유지하려면 자주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 사귐은 만남을 통하여 시작되고 이루어지는데요. 세 가지 만남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예배와 기도와 전도예요. 예배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주님의 얼굴을 뵙고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표시로 봉사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는 곧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고자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지금 이곳에서 행하지만 저 영원한 나라에까지 이어지는 그런 영원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가 가까울수록 성경은 더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핍박이 와도 예배해야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이 예배를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그의 영광을 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공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는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이 만남은 우리로 더욱 주와의 사귐과 그 사랑을 더욱 경고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승리하면 삶에 승리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게 우리가 주 예수의 만남을 깊어지게 할 수 있을까요?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주와 사귀는 것은 기도의 만남을 통하여 더욱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무엇을 좋아하는지, 주님은 무엇을 싫어하는지, 남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그가 싫어하는 것은 안 하고 싶습니다. 그가 좋아하는 것이라면 그를 기쁘시게 하고자 행해지죠. 긴 머리를 좋아하면 머리를 기르기 시작하고요. 헤어스타일도 바꾸고 심지어는 취미도 바꾸죠. 제가 언뜻 보니까요, 손을 본 두 남자가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요새 지금 그 손다방이라고 하는 것이 하고 있던데요, TV에서. 잠깐 봤는데 그 남자가 여자가 보니까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바다를 좋아한다니까 자기도 바다를 좋아한다고. 또 초밥을 자기는 날로 먹는 해를 싫어한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걸 좋아한다 그러는 여자가 싫어하니까 자기도 여자가 좋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뭘 좋아하는지 그게 맞추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대화를 하는지 모르죠. 옆에서 보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얼마나 자주 이야기를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말에 만나면 점심 먹고 영화 보고 차 마시고 하루 종일 얘기하다가 저녁 한 10시쯤 헤어지죠. 집에 오면 12시. 근데 또 뭐합니까? 집에 와서 도착하자마자 또 전화기를 또 전화하죠. 언제까지 합니까? 새벽까지 하는 거예요. 2시, 3시까지. 그래도 하나도 뭐예요? 피곤치 않죠? 왜 그래요? 귀가 아프도록 하는데도요? 피곤치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질리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꿀처럼 단 거예요. 그것을 하루만 합니까? 계속 하죠. 그러다 어느 때는 어떻게 해요? 전화기 들고 잠을 자는 정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영적인 이 대화를 통해서 점점 주님과의 알게 되고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과의 깊은 관계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화를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께 제 사함을 원하여서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제 유혹이 올 때 그 능력을 구하여서 죄를 이기고 또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구하여서 그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과의 주 예수와의 사귐은 이웃과의 만남에서 드러나죠. 사귀는 사람과의 사랑이 깊어지면 그때부터는 자랑합니다. 친구한테부터 자랑하죠. 나중에는 그 사랑이 확신이 되면 가족에게까지 소개하고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가 나에게 무엇을 줬는지, 어떻게 대해줬는지, 아플 때 어떻게 행동했고, 힘들 때 무슨 말로 위로를 했는지, 생일 때는 어떻게 이벤트를 해줬는지 그것들을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사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널리 자랑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예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과 사귀고 있는지, 그 대단한 멋진 분한테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자랑하는 겁니다. 이 예수 자랑은 내가 예수로 충만해질 뿐만 아니라 듣는 이웃에게도 친구에게도 실은 영원한 생명을 주고 제 사함을 받는 그런 은혜를 받게 하는 자랑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좋은 자랑입니까? 얼마나 귀한 사귐입니까? 얼마나 복된 만남입니까? 주 예수를 만나 사귀게 되면 나와 이웃에게까지 영원한 생명과 제 사함을 줄 수 있으니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누구와 사귀어야 할까요? 주 예수와 사귀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만남이 영원할까요? 주 예수와의 만남입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하는 것. 이 만남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이 더 풍성하고 깊어지고 제3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그리고 죄를 이기는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 주 예수와의 사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와의 사귐이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뜻해요. 오늘 본문 3절 4절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와의 사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함께함으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함께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함께하는 것은요, 기쁨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구원자 예수님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만드신 성부 하나님과,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돕고자 이루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게 주님과의 사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여러분, 남녀가 사귀다가 왜 결혼합니까? 한평생 함께 하고 싶어서 결혼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만났는데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어요.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만나기로 합니다. 그래서 주말이면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말에 한 번씩 만나도 어떻게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만나죠. 매일매일 만나도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이제 나는 더 이상 너 헤어질 수가 없다. 내가 이제 너와 함께 또 같이 잠도 자고 같이 일어나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일하러 갈 수 있는, 그렇게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함께 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그 큰 기쁨을 더욱 만끽하고 행복해지고자 함께하는 것입니다. 평생 함께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예요. 기쁨을 함께 누리고 함께하는 이 사랑으로 사람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3년 전일까요? 그때 필리핀에 갔는데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빈민가가 있습니다. 빈민지역. 마닐라에 있는 이 나부따스에, 말라보나하고 나부따스 그 중간쯤 되는데요. 거기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전부 가난한 사람들만 모여 있어요. 제가 저번에도 말을 했나요? 너무너무 거기는 수도 시설도 없고 물도 하루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래요. 그나마 물이 며칠에 한 번씩 나온다 그래요. 옛날에는 그것도 없었죠. 그런데 뭐 화장실도 없고, 그럼 화장실이 없으면 어디에 화장실을 쓰느냐? 그 집 안에. 집이라고 해봐야 옛날 시골에 있는 닭장처럼 이렇게 백야판, 비닐, 그리고 양철 이런 것들을, 그리고 벽돌들을 이렇게 쌓아놓고 그것을 한 곳에 한 평쯤 되는, 어떤 집은 반 평밖에 안 돼요. 그곳에 부엌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온 식구가 다 같이 살아요. 그런데 그곳에 어느 날 가봤더니 미국인이 있는 거예요. 같이 가던 우리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곳에 이제 성경 공부하러 갔는데, 저 미국인이 그 지역에 딱 한 명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분이 거기 있는가? 그 필리핀 그곳에 살고 있는 여자를 사랑해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지나가다가 그분을 만난 거예요.
너무 행복한 표정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냄새나고 불편하고 비좁고 그런 곳에서 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랑합니다. 그와 함께하면 정말 파라다이스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냄새나고 불편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개의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따라서요. 있는 장소가 뭐예요? 천국이 되기도 하고 부자지만 궁궐에 있다 해도 어떻게 해요? 지옥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와 함께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마무리를 지으실 때 목적이 있었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자기를 예배하고 자기에게 감사하고 찬양을 올리도록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또한 그 백성들,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그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고자 우리를 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죄가 다 씻음받고 주님을 다시 섬기게 되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와 함께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해야 할까요? 얼마나 감사가 넘치고 감동이 있는 그리고 가슴 벅찬 삶을 날마다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늘 묵상이고 근심 어린 얼굴로 원망과 불평에 쌓여있죠. 감사는커녕 오히려 예수 믿는 것이 부담스럽고 번거롭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헌금 드린 것이 부담스럽고 또 예배를 왜 그렇게 자주 드리는지 번거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다 우리가 아직은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없다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의 가치에 삶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삶의 가치를 세상적인 표준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돈이 있다가 없으면 불안하죠. 또 권력을 가지다가 놓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우울해지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가 떠나면 어떻게 해요?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 관심이 예수가 아니고는 인간은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우리의 만족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은 무적행처럼 깊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와 사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귐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빈민가에 살아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니까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기쁨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기에 우리의 영혼이 즐거운 거예요. 죄에서 자유함 받았으니 기쁜 거예요.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어도 그리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우리는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주시고 지금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절대 충분 조건을 가진 자들이에요. 주 예수와의 사귐의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니 날마다 기쁨으로 사시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나오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리고 6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주를 닮아야 합니다.
주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고, 그런 사람은 거짓말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빛 가운데 있다고 그렇게 계신 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진리를 행치 않는 자라. 우리가 주님과 서로 사귐이 있는 자는 7절에 주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한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 주님과 사귐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지금 사귀고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까? 내가 주님처럼 행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빛이시니까 빛처럼 우리도 빛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주님과 사귐이 있는 것을 나도 아는 거죠. 또 주님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으로 행하는 거.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사귐이 있다라는 겁니다. 서로 사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귐에는 서로 아까 얘기했죠.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주 예수와 사귀면 예수님처럼 행하고, 마귀와 사귀면 마귀처럼 행하고, 인간과만 사귀면 인간처럼 행하고. 그래서 잘못 사귀면요,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마약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저희 오빠는 술을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오빠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친구를 몇십 년 만에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났는데 이 친구는 예수를 안 믿고, 그 오빠의 친구는 회사를 다녔나 봐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오랜만에 만난 동창이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래서 회사가 끝나면 저희 오빠를 데리고 늘 어디를 갔냐면 그 포장마차에 소주를 마시러 간 거예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요, 언젠가는 오빠가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습관이 돼가지고 친구를 만나지 않았는데도 자기도 그 다음날 술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끊는데 힘이 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는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사귀게 되면 반드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빛되신 하나님과 사귀니 여러분이 빛으로 행해야 할 것입니다. 의로운 예수님과 사귀니 여러분은 의롭게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과 사귀니 사랑으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사귀고 있습니까? 우리의 행함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가 누구와 사귀고 있는지 표명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어둠에 행할 때가 많고 사랑이 아닌 미움이 가득할 때도 많습니다. 심지어 불의라는 것을 알면서도 불의를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좌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 예수와의 사귐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주님을 선택하고 내가 주님을 만나고 사귀어서 이 사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행인 것은 주가 나를 선택했고 주가 내게 와서 나와 사귀어 주시고 주가 나와 함께 해주시기에 내가 주와 함께 하고 또한 내 속에 거하셔서 나를 감동시키시고 변화시키셔서 나로 주님을 다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주님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닮는 것이 아니라 이 사귐의 시초부터 내가 주님을 닮는 것부터 그리고 믿는 것 자체까지도 주님께서 그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주창자가 되시고 그가 먼저 이 모든 믿음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1절 2절에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사귀어 주신 거죠. 우리를 만나 주신 거예요. 나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씻으셔서
예수를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그렇게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입니까? 내가 주님과의 사귐과 믿는 믿음의 주체가 내가 아닌 하나님이시니 말입니다. 만약에 내가 믿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자주 변했을까요? 얼마나 자주 우리는 넘어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교제하시고 우리로 마음과 지성과 의지와 감정을 감동감화시키셔서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믿음 고백을 함으로 나의 구원이 되게 하셔서 나의 구원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마치 내가 한 것인데도 하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면서도 우리도 같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자들인지요. 얼마나 복된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와 만나서 사귀어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그 성령님이 이 사귐의 보증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6절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도 실은 주님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4장 8절 10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 예수와의 사귐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주 예수와의 사귐이 영원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주 예수와 사귀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우리의 죄과 허물을 깨끗이 주의 피로 씻어주셔서 정결한 자 되게 하였음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우리 안에 주의 거룩함을 이루어 가시니 성령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함께 하심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과 교제하는 자로 우리를 지으셨는지 우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주님의 얼굴낯을 배우고 사는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였음을 감사하고 영원한 생명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로 영원히 기쁨이 충만한 자 되게 하였음을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찬양할 뿐이오니 영광과 존귀와 아버지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